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그런 세세한 것도 굳이 뭐 알 필요가 있을까? 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확실한 믿음은 아는 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아는 것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또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그 복이 뭔지 모른 채 불안하고 혼돈된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아셔야 됩니다. 많이 아십시오. 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이해하는데 확실하고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나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해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풍성한 경험을,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십니까? 알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모르는 분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네,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보여줘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고 이런 분이셔 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능력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영역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초월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이해하거나 보거나 그런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 자연에 속한 분이 아니고 초월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거나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월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자연에 속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 이제 먼저 나왔고 벌써 답이 나와버렸는데,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월과 자연은, 그러니까 자연과 초월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게 자연 초월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다시 자연입니다. 초월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초월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계시인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초월을 알 수 있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돌을 닦으면 초월을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깨달아갖고 우주의 진리를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나 혼자 스스로 초월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는 초월의 정의가 아닙니다. 초월이 아닙니다. 그런 걸 초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초월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연구함으로 그런 방법으로는 초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초월에 속한 곳에서 자연에게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말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초월이시니까. 언어는 자연에 속한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를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으로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에는 없는데,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연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이라는 개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묘사할 수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인데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계시도 결국, 이 성경 말씀도 결국 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어는 자연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초월이 아닙니다.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문자가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계시를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또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당연히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왜 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잘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그 앞에 있는 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그렇죠? 4절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시 3절 말씀을 보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찾아봤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이 그게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막 채우시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복, 성령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묻는데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리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내가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오늘 지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그런 답이 되는가?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그렇죠. 가장 크고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건 말이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14절까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13절과 14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그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런 거 모든 것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나나 내 자신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아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는 나 또는 나의 노력 그 어떤 나에 대한 원인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나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이유가 있으시죠?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아니면 이쁘니까, 이쁘면 사랑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또는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짓을 해. 그래서 나는 이뻐 죽겠어.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해. 그래서 이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의 그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께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럴 거야. 하나님도 다 이유가 있겠지 뭐.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봐봐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지. 저 목사님 왜 사랑할까? 그거 당연하지. 나랑은 틀려. 저 목사님은 순종하잖아.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지. 저 집사님은 나랑 달라. 나는 막 죄짓고 그러는데 저 사람 너무 훌륭하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입니다.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스스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나 독립할게요. 나 하나님 무시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냥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르겠지. 목사님은 뭐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도 맞아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무슨 조건으로 나를 택했다는 거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아니,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뭔 일이 있어서 나를 택했다는 거지? 우리가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하고 영원한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선택하셨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저 4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랑 안에서. 첫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거저 주시는 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얻는 그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감당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 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네가 어떠하기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나에게 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보니까 앞으로 잘 이길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네가 그래도 신실한 것 같으니까 내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반대의 미래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시점에서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선택한 이유는 미래에 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거룩하게 하기, 흠이 없게 만들어서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너에게 막 퍼부어서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가 없는 친절이나 뭐 그런 복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군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 이 사람들 왜 저러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계합니다.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다음에 또 오라고 틀림없이 그 이유 때문에 잘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불편함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밥 먹으러 갔는데 잘 안 해주면은 뭐 이런 식당 다니까 꼭 안 갑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만큼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정확한 이유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면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거 뭐지? 왜 이러지?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심지어는 모욕감까지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야? 선택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그럼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고 그게 뭐야? 나는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자연 속에 있는 우리들이 초월자를 내 생각에 끼워 맞추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다시 측정하고 재단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초월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의 입학 기준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대학 입학에 대한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신이 뭐 몇 퍼센트가 들어가야 하고 또 수능 점수가 어떠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은 몇 점을 하고 뭐 이런 걸 다 복잡하게 기준이 있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입학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학교마다 그 입학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준이 없습니다. 입학 시즌이 되면은 이제 그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서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우리 학생으로 받을지 말지 자기들이 이제 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서 끝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 자료도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저 학교는 이제 하버드 대학인데 들어가기 힘든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학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버드 들어가려면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하버드 동문이면 그 아들은 하버드 들어가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아빠가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 아들도 하버드 동문으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겁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고관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큰 기업가의 자녀다. 그러면 하버드에서 그런 사람이 지원을 하면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동문으로 만들자. 그래갖고 입학을 신깁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물론 이제 점수도 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은 기준이 없다, 편법이다, 난리가 나겠죠. 막 뉴스에 막 하버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럴 텐데, 근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어떻게 뽑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버드에서 자기 사람을 그렇게 뽑게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생각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하는데 정부에다가 이사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당연합니다. 이사 가면 주소 이전해야죠. 미국에는 안 그럽니다. 제가 갑자기 한국에 왔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정부가 내가 어디 그걸 간섭을 하는 거지? 왜 정부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그럴까?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기준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공부를 잘했나 보다 하지만 하버드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학생은 굉장히 집안이 좋은가 봐. 실제로 저런 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보다는 집안이 좋구나 이렇게 첫 번째로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버드 들어가는데 공부 못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주제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간의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야지 선택을 받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선택을 받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옛날에 잘했거나 실적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버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학생을 뽑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네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하버드에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는 겁니다. 하버드가 입학생을 뽑는 이유는 과거나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잘나서 네가 뭘 좀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하버드 얘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가고 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는 조금도 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아놓고 그 자격 없는 사람을 그래 이제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는가 말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정도의 대통령도 아니고 초월자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초월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냐. 계속해서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논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뽑은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 때 내가 그 이유를 자세히 얘기해 줄게 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단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이해하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만한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논쟁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말을 입이 없습니다. 입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뇌가 없어서 그냥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사역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인정해라. 네가 인정해라.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지금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썼다가 다시 포기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 욥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베헤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거대한 소같이 풀을 먹는 그리고 꼬리가 백향목 같아서 막 휘둘러대면 옛날에는 하마라고 생각했는데 하마보다는 공룡에 더 가까운 존재인데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베헤못을 네가 잡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리오와 야단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속에서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는 리오와 야단을 네가 깨서 그래서 네가 종으로 이렇게 코를 걸어서 네가 아가미를 걸어서 네가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덕을 쌓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못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리와 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해서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보탤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자각하십니다. 내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서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징그럽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가 일어나기 전에 태초의 시점으로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을 옮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 창세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전이라는 말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거는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그냥 창세전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라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게 창세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걸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바로 그때나 지금 이 시간이나 시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입니다. 창세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래서 나를 인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창세전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 바로 오늘 그 택하신 일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계십니다. 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바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